돈 벌어 온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 보는 게 더 힘들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다 말씀을 못 나눴기 때문에 지난주에 함께 그 후반부에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주셨던 것처럼 25절, 26절 이렇게 해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낌새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주일이 가까웠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계속 예수님의 또 남자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한 마음이었죠. 저는 한번 이렇게 아울리치를 갔을 때 한 간사님이었어요. 간사님이었는데 특별히 이 간사님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나라에서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데는 다 가겠는데 그 나라는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그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게 영향을 받겠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영향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와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울리치를 떠났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온전히 회복돼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을 떠나게 하시거나 또 새롭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물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다음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묵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조금 세 단락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지난주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예를 들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자원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랑, 그리고 나를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가 했던 말, 율법까지도 다 지키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은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이 뭐냐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이 나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또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또 그 일들을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선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왔으니까 온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받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인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은혜와 긍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긍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라고도 번역되는 이 긍휼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뭐냐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도록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긍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긍휼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체크업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시작해 주셨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른 컨디션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랑은요, 함께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저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하거나 주례 결혼 예비 학교나 이런 데들을 가보면 항상 물어요. 뭘 물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네, 묻죠.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가짜라고도 말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으로 그 관계들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사랑의 선순환과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원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포도나무가 여러분 쭉쭉쭉쭉 열매를 맺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 원가지에 붙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일이 이상하다고 여러분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해야죠. 당연히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요즘에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절대자를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들이 잘 되는 거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바른 거죠. 그분이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으로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가 다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잘 되거나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반드시 나는 원가지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 붙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열매가 어떻는가는 나중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붙어 있는가, 그 붙어 있음이 그분과 친밀한 사귐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다라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팀과 리프레임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원래 리프레임 세미나 진행되는 과정보다 한 과가 늦게 진행이 되는데요.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리되어지지 않았던 마음은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거의 모티브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이야기들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그것을 왜 따먹었을까요?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왜 따먹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어요? 예? 왜 따먹었죠? 뱀의 속삭임? 뱀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이야기의 솔깃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사단의 얘기를 듣고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은 뭘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를 딱 듣고 하와의 눈이 딱 떠졌어. 아, 저거를 따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와의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감정이 뭘까요? 일어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설교 길어지겠군요. 네, 일어난 감정이 뭘까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잠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따먹는 결과로 가져왔어. 그러면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별거 아니네? 야, 별거 아닌데 그걸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욕심? 어떤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겠죠.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럼 이걸 따먹으면 남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의 그럼 우상이 뭐였을까요? 이 짧은 순간 가운데 우상. 채플자님 뭐라고요? 네, 마스크 벗고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우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열망, 갈망이 여러분 그거를 따먹게 했어요. 왜? 너무나 좋아. 뭐가 좋아? 얘가 시켜서 먹는 거니까 나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는 우상의 어떤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어떤 우상이요? 나라는 우상에. 그래서 따먹었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걸 다 봤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원래의 의미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졌던 첫 번째 죄의 원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정리자로 들어가는 그 순간 누가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아담과 하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원죄였어요. 목사님, 죄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우상이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혹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래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 회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네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180도 이 방향을 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회개를 했다면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 자리를 다시 놓는 거죠. 이것이 원래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죄에 대한,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회개는 자범죄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이미 나를 용서한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 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여러분 좀 뻔뻔하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죄를 졌사오니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의 깨달음에서 일어나요.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대로 막 돌아가는 대로 살면 여러분 그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왜 화났지? 내가 왜 열받았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난 거야? 이거를 물어요. 항상 제가 화가 나면. 그럼 더 화가 나죠. 남자는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생각해 보죠. 내가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난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마음과 이것이 들끓었던 거예요. 들끓었던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얘기를 하죠. 여보 미안해.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나는 그 지점에서 왜 내 마음이 아팠는지, 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왜 그런 태도와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대상을 찾아가서 익스큐즈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던 것 같네요. 하나님, 제가 돌이킬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를 띄워놓고 예배드리면 나는 평안하게 예배드린다가 아닌 거죠. 이미 예배는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그때 잘했던 거구나, 이걸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리고 다시 용서함 받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26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자라갔는데 리프레임 세미나 하면서 죄라는 것을 다시 물어보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죄라는 걸 잘 몰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대로 다녔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했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했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나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얘가 공부하고 얘가 학원 가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고3이 되고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대학을 진짜 너무 쉽게 갔어요. 저희 딸이 알면 열받습니다. 정말 쉽게 갔어요. 친구가 원서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다 같은 나이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그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갔다 오니까 막 형이라고 부르는 애가 생긴 거예요. 같은 학번인데. 야, 너 몇 살이야? 나 너보다 4살 많아. 근데 저는 다 야였거든요. 다 야.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 줄 알고 2년을 보내고 군대 갔다 왔는데, 형,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야해. 그 친구가 누구냐면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이에요. 너무 친했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다 형형 그러는 거야. 야, 너 이 학교로 오는데 재수를 했어? 그리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걔는 재수 3수를 하고 학교를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다 요즘은 공무원 공부한다고 얘기해요. 공무원. 왜? 이 대학 졸업해봤자 뭐 할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대학교 1학년부터 공무원 준비해서 붙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지. 우리 시작 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 없이 다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유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M4 세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내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 어떤 것이세요? 여러분,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뭘 배워야 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고민은 하우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후죠. 내가 지금 누구인가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어야 하우투가 정말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는 거죠. 내가 청소를 하든지 일용직 노동자를 하든지 내가 페인트를 받든지 바닥을 닦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의 정체성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어도 다 이것은 정체성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야 요즘에 뭐예요? TV에서 그런 인문학 교육들을 엄청 시켜줘요. 제가 잘 보는 거죠. 네, 어쩌다 어른, 차이나는 클래스, 벌거벗은 세계사, 개훌륭, 또 그리고 요즘에 심리학자, 아해동 심리학자 나오는 너무 잘 보고 있죠.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들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목사님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들의 컨디션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름값이 엄청 올랐어요. 나의 실제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빵값이 더 올랐어요. 밀가루값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치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요. 뭐 해야 되냐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됐던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되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절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3, 4시간 이외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 7절에서 8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만우한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해요. 자, 제가 여기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었다면 다시 그분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하나님, 저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해.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들었던 거죠. 환상 가운데 봤던 거죠. 몰랐어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정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가르쳐주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알게 하셨는데 나의 컨디션이 지금 아니고 잘 모르겠으면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시 초청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에게 다시 초청하고 다시 그분에게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거기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저희 그 리프레임 처치에서 주중에 성경 통독하는데 여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이었어요. 네. 저 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냥 어떤 말씀이 있는지 성경 통독하는데 이 본문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들 당황했던 거죠. 야, 이게 맞는 일이야?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우, 힘들어. 아우, 나 진짜 저기 잠깐 가 있을게, 우리 고향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분이 너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없이 많은 설교를 다 버리지 말고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주셨던 이 주시는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령을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단어. 그래서 이 보혜사는요, 도울 보, 은의 은. 그래서 스승사.
여러분, 그 스승인 돕는 사람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은혜를 스스로 돕는 여러분 스승이다 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단어는요,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다고요? 법정 용어로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혈의 핏값으로 다 이미 사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또 한 자매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 죄책감의 근원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책감을 누가 줄까요? 누가 줄까요?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아니면 사단에게 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돼요? 막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막 다시 인커리지고 격려되고 막 새 힘이 막 쏟아요? 아니에요. 죄책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요. 그리고 우울하게 해요. 그리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거기에서 정신 차리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아니면 우울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빛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후에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책감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일이죠. 그러니 대적해야 되는 영혼,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용서받은 영혼이다, 용서받은 아들이다, 용서받은 딸이다 라고 여러분 수도 없이 선포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밀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혈, 이 보혜사, 옆에서 나를 돕는 스승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인지함이 없이 신앙생활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와줘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내 세계관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항상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아,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뭐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율법이 도와줬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어디로 나가라고 말씀드렸죠? 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 작용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누가 그 부분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크게 사역했던 것이 티칭, 그리고 힐링, 프리칭.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고요,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서 그 역할들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지? 뭐라고 얘기하셨지? 뭐라고 얘기하셨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니,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새로운 공동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꾸 다른 거 아닐까? 다른 거 아닐까? 다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하셨어요.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르게 적용해. 아, 하나님 만지시겠구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아,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내 행위와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원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근심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뜻은요, 타라소라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이걸 여러분들을 자극해요. 자극할 때. 그리고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선동이라는 단어 어디다 써요? 막 흐리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해갖고 막 거기에 휩쓸려 가게 하는 게 선동인 거예요. 이것이 물을 흐리게 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물이 잔잔하게 이렇게 그 맑은 물로 흐리고 있는데 돌 던져갖고 흐려져갖고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지 깨끗한 물인지 모르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근심이에요. 마음에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내게 하는 것이죠. 겁을 내게 하는 것. 자,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두려운 거, 그래서 용기를 못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막 나를 흐트러뜨려 놔갖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지금 적어보세요.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근심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자극하고 막 선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잃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두렵게 하는 거, 근심케 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조금 적으셨으면 한두 가지라도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그 앞을 좀 가보세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냐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네, 적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따가 예배 이제 말씀 끝나고 소그룹 할 때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두려웠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원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두려웠던 거죠. 아담의 우상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지혜도 아니죠. 지혜를 통하여 내가 이거를 얻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두렵고 마음에 근심이 된다면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두려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내 삶에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우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고 싶다면 뭘 따먹을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이걸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뒤돌아보고 내가 왜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근원이 진짜 내가 얘기하는 두려움의 근원이 맞는가?
내 마음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렌의 평화를 내게 준다, 평강을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나와 하나 되어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20장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번역, 하나됨, 안식,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웠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웠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아두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의 우상은 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너를 변호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드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에 우상을 두었구나. 다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너희와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주는 요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내가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거를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진짜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가져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수중에 있는 것으로 그거를 가져보시니까 어때요? 평안해요? 여러분, 그만큼이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뭔지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평강이다, 샬롬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내가 너와 연합되어 있고 너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존재다라는 이 안정감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하기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33절도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 평화도 그럼 뭐겠어요? 에이렌의 평강,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집으로 흩어질 때가 올 거래요. 그리고 우리도 예배 끝나면 각자 집으로 흩어지겠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긴 되게 편했는데 집으로 가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마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꾸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시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내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이덴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죠. 계속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미 그 감사에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나에게 평화를 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그냥 아뢰드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미 들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오늘 그 26절 25절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고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라는 것을 들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우상들을 여러분 다 헐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됨, 딸됨, 아들됨, 여러분 그 삶을 안식하며 누리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듣고 있던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도 임하시지만 언제 임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을 전하였던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병 고치는 자를 고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지진을 보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 있을 때는 지진을 지진으로 문을 열어내심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나가. 근데 나가지 않아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이미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놓고, 하나님 자꾸 제가 이게 우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게 내 눈을 현혹해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으로 여러분 다가왔던 거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나의 우상이 여러분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너무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우상이 되었던 것, 내가 근심이 되었던 것,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 나를 두렵게 했던 것, 하나님, 이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고소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았고 조금 부족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 것이 하나님 그 우상 때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열매가 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내가 이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생명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평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이 6시 4분인데요 우리 또 조별로 또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